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좀 많지만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이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어저께는 전도와 사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전도와 성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 모든 것이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함께 또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다. 전도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전해야 될지,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전도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온 유대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을 때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저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빌립은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순종하여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성령께서 때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분명하게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성에 갈 때는 성령님이 이게 일반적인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분명하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 지역 대상을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시를 전도할 때는 다릅니다. 너는 광야로 가라. 분명하게 어느 장소를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차가 재랑하니까 저 마차로 가라. 성령께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어느 곳에 가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빌립이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을 알겠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는 이 말이 이사야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예언한 것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짝지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지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께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며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분명하게 성령께 이 가르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불광동 점학교회 시절에 나가서 함경도선 유시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천당에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보여달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나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으니 겁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영기 전도사님은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시간이 없다 여유가 있으면 가겠다 지금은 삶이 바쁘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저런 말을 하면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붙들 수 있는지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공회 앞에 붙잡혀 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 말을 주시는 분이가 있으니 곧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전도에 관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또 열매까지 맺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전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슨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모든 이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분, 이 병든 자를 누가 고칩니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많은 중풍병자들을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할 때 전도의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일을 꾸민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주체고 우리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성령께 묻고 성령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하자. 선도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젠 우리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막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종종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 도우라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저께 여기 있는 강태일 집사님에게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 이 딸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시더라고 했습니다. 30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용돈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딸 효인이가 하루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길래 남편에게 레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한테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라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 10만 원을 드릴까? 100만 원을 드릴까?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기도하다가 마음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30만 원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모에게 30만 원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건 나오지 않는다고 이미 다 알고 또 그렇게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33만 원이 통장에 그 자기가 이미 쓰지도 않는 통장입니다. 이미 오래전 통장인데 쓰지도 않는 통장에 33만 원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30만 원을 섬겼더니 거기에다가 10% 보너스까지 붙여가지고 주시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무엇을 따라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너는 저곳에 가라,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너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와 같이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중간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지만은 할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순종은 아니지만은 할례를 받은 같은 동족입니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무시하거나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분명하게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성령님은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빌립과 대화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이 성을 떠나라.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라고 하니까는 그 많은 성에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성을 떠났습니다. 좋은 곳에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를 떠나면 더 큰 교회를 나한테 맡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 길에 가서 노방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차가 하나 나오는데 마차로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어떤 경우에는 두루뭉실하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귀에 분명히 들리도록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친밀하면 나에게 분명하게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통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내 주장을 막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느니아 집사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지금 저기 집가라 하는 거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느니아 집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그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곳에서도 공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해 주면 당장 붙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느니아는 자기 생각에는 그런 청년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느니아 집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쓰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줄 아느니아 집사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알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하죠. 순종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 내일 일이 어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고 지시를 할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로 순종심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 때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 가지 마라, 에베소로 내려가지 말라. 내 생각은 여기 유대인들이 있는 황금어장인데 왜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너를 거기 보내어서 아시아 전체를 복음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바울사도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끈 대로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 인도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 인도하면 저쪽으로 가고, 바울사도가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나중에는 도로에 갔더니 환상을 보여주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전혀 바울사도가 계획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인도할 때 너는 장차 유럽으로 간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할 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매 순간 그냥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음을 이끄실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하고 귀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 여성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노방전도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시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왕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그 여왕의 나라 전체를 기독교를 믿도록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방전도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큰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이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구 영향이었겠습니까? 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면 순종을 합니다.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사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들으면 항상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한테 이런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이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하자.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칭 최고다 그렇게 여기는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와서 빌립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 병 고치는 기술을 엿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더라. 이런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많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하고 기도하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유를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평신도였기 때문에 성령 받게 하는 것은 이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입김을 내 부르시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을 주면 성령을 받고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라고 그렇게 교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의 교리에는 7 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어릴 때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는 청년이 되면은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도록 합니다.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도록 하는 것은 신부가 할 수 없습니다. 신부는 세례는 줄 수 있지만 안수해서 성령 받도록은 하지를 못합니다. 안수해서 성령 받도록 하는 일은 주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교는 옛날로 따지면 사도급에 속하는 주의종입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가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는 일은 사도 주교에게 속하는 일이고 평신도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도록 한 자가 아나니아 안수 집사입니다. 평신도가 기도해서 성령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빌립은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세움을 받았습니다. 7명 중에 하나로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했는데 왜 사마리아 성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속한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역사를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요새를 주니 네가 닫으면 닫히고 네가 열면 열릴 것이다.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 성령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이 문을 열어야지 성령이 이 가운데 맙니다. 이게 이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셋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이방인과 섞인 부류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된 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을 받도록 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온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하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3,000명의 유대인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문을 열고 그들의 성령 받도록 하는 권세, 열쇠를 가진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받는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불러올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그런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빌립이 풍신도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 주의 종이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베드로가 하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신도 기도도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것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반쪽을 전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성령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 병고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만 바라보지 병고침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 줄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해야지,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전하고 성령도 함께 전해서 모두가 다 성령,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